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또 토요일 새벽도 다 2층 소예배실에서 할 겁니다. 광고 나간 시간은 7시 반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자꾸 늦어지면 이게 어두워질 것 같아서 저녁 시간을 7시로 앞당기겠습니다. 7시, 다음 주에 또 광고 나가겠지만 금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저녁 7시, 토요일 새벽은 6시 반,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 똑같이 낮 12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본당이 아니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2층입니다. 2층 광고 붙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2층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한 주가 더 남았기 때문에 또 자세한 광고 드리겠고요. 10월 첫째 주에 변혜성 목사님 섬기시는 ANGCC에 가서 러미지 세일 저희가 봉사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봉사하실 분들 우리 김태국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저희가 물건을 모으는데 다다음 주일까지 9월 22일까지 필요한 기부할 수 있는 물건 주시면 우리가 변혜성 목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그동안 기부했기 때문에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또 뒤져보면 또 나오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렇게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9월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기도문으로 찬송하며 이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사는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는 것과 그냥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은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입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받아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맛을 잃은 곳에, 부패한 곳에, 어두운 곳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욕구에 따라 조그마한 이익에 따라 삶을 사는 제 모습에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 복음을 막는
삶을 사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우신 저희 뉴비전 언약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향해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노방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선교 부서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이 뿌려질 때 옥토밭에 뿌려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이태우 목사님을 모시고 가을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며 오시는 목사님에게 건강과 영적 충만함을 더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아름답고 충만한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행사를 통하여 또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로 많이 채워주시옵소서. 감기로, 코로나로, 질병으로, 수술로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나음을 입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손길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박강인, 김혜인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받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력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 동력자들을 통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때에 따라 쓸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항상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차광수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큰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이곳이 성령 충만한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종교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한국의 시인 중에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방문객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 그 시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아주 나직하지만 묵직하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 전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우린 살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홀로 살 수 없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나 형제처럼 혈연관계도 있고, 부부처럼 혼인관계도 있고, 친구나 성도나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선택적 관계도 있습니다. 우린 살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사이가 좋으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며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그 사이가 어그러지면, 부모 자식 관계든 형제 자매든 배우자든 친구든 어떤 경우에도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아주 심하게 망가지게 되면 상처를 받고 상실감과 배신감에 분노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현종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부서지기 쉬운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바람만이 그 마음의 갈피를 더듬을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처럼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환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다 부서지기 쉽고 어쩌면 부서졌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른 종이 같기도 하고 마른 갈대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인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부모 자식이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부부가 됐든 친구나 성도나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동료나 상관이나 부하가 됐든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여러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친절하게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 인간관계의 비밀이자 비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제가 지난 주일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맥팔랜드 USA라는 영화를 소개했습니다. 2015년에 니키 카로 감독이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것은 1987년 짐 화이트라고 하는 백인 코치가 라티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처음으로 창단한 크로스컨트리 팀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들은 14년 동안 전 미국에서 9번이나 우승을 하면서 강팀이 된 그 이야기입니다. 히스패닉, 라티노들이 사는 마을에 직장 때문에 이사 온 백인 코치와 그 가족을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거기서 이민 온 사람들은 처음에 경계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차 관계를 맺고 이 짐 화이트 코치가 진심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 노력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꿈과 소망을 심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이 짐 화이트 코치 가족에게 선물처럼 환대를 표시한 것이 바로 그의 짐 화이트의 첫째 딸이 15살이 되었을 때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문화인 킨세아세라를 준비한 겁니다. 킨세아네라라고 하는 이 의식은 소녀가 15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닌 숙녀가 됐다라고 선포하는 행사입니다. 전통적인 중남미의 의식입니다. 킨세아네라라는 이 스페인어 자체가 15살의 여성 명사형으로 15살 소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킨스 야노스라고도 불리는데 이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문화를 가지고 짐 화이트 코치의 딸 줄리에게 성인식을 치러주고, 아빠는 너무나 바빠서 딸 생일날 케이크 사오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자기 일밖에 모르는 아빠였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빠를 대신하여 그렇게 생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러준 겁니다.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는 실화니까, 저거는 정말 저 동네 사람들이 백인 가족을 보고 경계하다가 이제는 친밀감을 느끼고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환대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강팍하거나 팍팍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고, 또 그런 환대를 생각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환대한다라는 것은 이미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산업화란 이름으로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국민이, 모든 나라가 총력을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참 특이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산업화,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제 성장에 집중하느라고 더 중요한 것들을 그만 놓친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요즘은 깨닫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 돈벌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남도 가고 중동도 가고 그러다가 춤바람나 아내 이야기, 여러분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제비 아빠도 있고요,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정신적인 우리의 전통과 유산과 가치들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양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돌보던 미풍양속이 정말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 되고 나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 저희 땅콩 회항으로 유명한 대한항공의 조현아 상무가 그 비행기 돌려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래서 땅콩들이 억울하다 그러잖아요. 그거 마카데미아였지 땅콩 아닌데 왜 마카데미아가 저지른 일을 우리가 욕먹냐고, 그러면서 땅콩들이 데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갑질 문화가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강자가 승자가 독식하고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정치적 입장이 좀만 다르면 금세 갈등 구조로 들어가고 서로 정죄하고 원수 마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립합니다. 당신 촛불이야? 태극기야? 당신 트럼프야? 해리스야? 말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패갈리고 원수되고 적대적이 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싸우고 이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한국과 미국의 현실 아닙니까? 학폭, 왕따 이런 단어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그렇게 어린 학생들에게 스쳤는지요? 마약은 지금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다 그러고 미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환대하던 한국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념이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잘 산다라는 말의 왜곡입니다. 의미 변화입니다. 원래 잘 산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잘 사는 것에 끼긴 하지만 그렇게 물질만 많다고 잘 산다는 표현을 그런 평가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질 만능주의가 자리 잡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 이퀄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이퀄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라고 하는 도식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겁니다.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결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말에서 잘 산다는 말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품위 있는 값진 삶을 산 사람, 자기 이익과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그네 대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환대하는 사람에게 붙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분 참 잘 살아, 멋있게 살아, 값지게 살아. 이렇게 사용한 것이 5,000년 역사 속에 적어도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이 경제적으로 윤택하면 잘 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못 사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돈, 지위,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값진 인생을 사는 값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품, 도덕성, 가정, 헌신, 희생, 물질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분 인생은 참 잘 살고 있어, 잘 살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삶으로 인해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값진 인생을 산 사람을 가리켜 잘 산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분 참 양반이야. 이 말은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그건 칭찬입니다. 아유, 저 인간은 말이야 막대 먹은 쌍놈 같아. 이걸 욕인가요? 칭찬인가요? 욕입니다. 이거 아주 나쁜 욕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대부 집에 가면 반드시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옥 구조는 그게 초가집이 됐건 기와집이 됐건 바깥에는 박 한 채에는 사랑방이 있고 안채, 아녀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도 공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소위 늘 외구에서 오는 손님들,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환대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7살이 되면 안채 엄마에게서부터 떠나서 사랑채에서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옮겨가서 삽니다. 엄마랑 자다가 이제 아버지랑 자는 겁니다. 그럼 아버님은 그곳에 앉아서 사랑채에서 글도 읽고 손님도 대접하고 함께 시도 짓고 옛날 남자 양반들이요 악기를 참 잘 다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다룬 건 거문고였습니다. 거문고는 그래서 남성들의 악기고 가야금은 여성들의 악기였습니다. 그 거문고를 뚱뚱뚱 이렇게 뜯으면서 온 손님들과 환담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어떻게 격조 있게 대화하는지도 알고 서로 존중하고 글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고 심지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서 세상도 배우는 자리가 사랑방이었습니다. 안채가 아녀자들의 주거 공간의 살림터라면 사랑방은 남성들의 생활 공간이었고 그래서 사대부가 됐든 일반 평민이 됐든 반드시 사랑방이라는 공간을 정해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접대하며 환대하며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검소함을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랑방은 굉장히 소박하고 검소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방 문화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서양에는 영국에는 커피하우스라는 전통이 있고 불란서를 중심으로 한 대륙에는 살롱이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교제하는 곳이었고 대화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살면서 조금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에 가면 리빙룸 따로 있고 패밀리룸 따로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리빙룸이나 패밀리룸이나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다이닝룸이나 브렉퍼스트인이나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전통에서 온 겁니다. 리빙룸은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랑방, 서양식으로 하면 살롱, 커피하우스의 현대화된 모습이고 패밀리룸은 안채에 있었던 여성들의 전용 공간의 현대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이닝룸 따로 있고 리빙룸 따로 있고
안쪽에 가족들끼리 같이 만나는 패밀리룸과 브렉퍼스트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거 괜히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변질되면서 사람들을 패가르기 시작하고 편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한 분 중에도 잘 사는 분이 있고 막 사는 분이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 중에서도 잘 사는 분이 있고 못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와 상관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콩알 한쪽도 반쪽씩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잘 산 사람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값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값진 사람이 돼서 더욱더욱 날마다 더 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과거에는 환대를 참 잘했는데 요즘 아예 졸업해버린 분도 있습니다. 나 이제 안 해,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환대는요, 모든 성도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신앙 행위지 한때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대한다 그러면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음식을 차려갖고 막 뻑적지근하게 대접하고 국가 수반이 왔을 때 대우하듯이 그렇게 대우해야 환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임금님 수라상 같은 음식상을 차려내고 기가 막힌 숙소를 제공해도요, 거기에 사랑과 정성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냉수한 그릇을 나눠 먹고 소박한 침소에서 같이 잠을 자도 거기에 사랑과 정성이 있으면 그것이 환대인 겁니다. 현대 세속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환대? 그딴 거 하지 마. 얼마나 힘들어. 피곤해. 뭐 때문에? 그냥 너를 위해 살아.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 내가 최고야. 너 중심으로 살아. 그리고 인간관계 맺는데 나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냥 끊어버려. 그냥 포기해버려. 잊어버려. 뭐 그런 인간 뒀다 뭐해. 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순수하게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잘하는 때도요, 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얻어갈 게 있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금 가식적으로 친절하고 인내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가다가 한 사람은 발이 빨라서 나무로 도망가고 곰이 나타나니까 한 사람은 땅에 납작 엎드렸는데 곰이 그 사람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킁킁킁 이렇게 냄새 맡았죠. 나무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곰이 지나간 다음에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친구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 그랬다고, 곰이.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아봅니다. 내가 위기에 닥치고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친구 아닙니까? 뭐 얻어먹을 게 있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한테 있으면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고 그럴 때 와서 막 알랑방구 끼고 아첨하는 사람, 결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환대하라고 그럽니다. 환대하며 살라 그럽니다. 손님을 대접하랍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상할 수 있든 없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조건 없는 사랑, 선에 속한 사랑을 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건 환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맥팔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짐 화이트 코치 딸에게 15살 됐다고 그 라틴 아메리카 전통 성인식 해준 거, 그건 환대는 환대지만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가 환대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할 수 있나?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근데 성경 우리에게 하라 그럽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14절.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아멘, 정말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이게 되십니까? 정상이라면요, 안 됩니다. 이런 반응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저 못된 어딘가 나한테 정말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아픔 줬는데 확 돌들어서 쳐버리고 싶은데 뭐 돌이 아니라 떡을 하나 더 주라고? 저주 안 하는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축복하라고? 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근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정, 경험, 지식을 따라 삽니다. 예수 믿는 예수생이, 성도는 뭘 따라 살아요? 말씀 따라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래서 아멘 하고 사는 게 성도지, 만약에 성경이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나는 나야, 그건 성경 말씀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특별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내용을 풀어서 바울이 17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느 구절도요 쉬운 게 없어요. 어느 구절도요 솔직히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원수가 목마르고 원수가 배고픈데 거기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내가 쌍욕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뭐 축복해? 이게 말이 돼?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항의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반발입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건 뭡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린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라인 댄스에 가고 무슨 라이언스 클럽 가고 무슨 내가 관계된 사회복지센터나 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도 고치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불행하게도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충분하지 않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한 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유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열심, 내 지식, 내 경험 하나도 작용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이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오직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의지가 출중해도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사는 거고,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늘도 이 주인에게 은혜를 도와서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하면 내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가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그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요. 정말이야? 정말이고 말고요. 전 여러분이요, 경험하고 간증하는 날이 매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자, 아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면요,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아주 까칠하고, 나 이래봬도 그냥 찬바람 쌩쌩 불고 뭐 자존심에 목숨 건 사람인데, 내가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이리 가면 이러고 저리 가면 저러고. 야, 사람 많이 변했네 고 자기가 놀래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천부적인 재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기질, 내 성품, 뭐 내 성향 안 돼요. 네? 근데 오직 뭐만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복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것으로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권한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시고 핸드폰이라도 여시고, 자, 12장 1절로 2절. 교회 오실 때 그냥 빈손 들고 오시면 아니 되옵나이다. 자, 성경 들고 오세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돼야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져요. 로마서 12장 9절이요, 10절 이하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사랑의 행위의 기준이 기준 어떤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 시카고에 가슴 아픈 살인 사건이 있었죠. 30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얼마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나온 앤드류서라고 있어요. 그 형제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돌봐준 우리 김성민 변호사가 토요일 나와서 간증했었죠. 근데 앤드류서 왜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누나가요, 너 나 사랑하면 내 남자친구가 엄마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와서 쟤 죽여. 그렇게 가스라이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에서 거라지에서 무서워 벌벌 떨다가 자기 형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왔을 때 쏘한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30년 만에 가석방돼서 나온 거 정말 은혜죠. 은혜. 감사한 일이죠. 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탄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을 망가뜨리고 죄짓게 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짓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지, 어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동생을 살인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 하와이로. 결국 붙잡혔어요. 근데 앤드류서가요, 참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감옥에 갇혀서도 누나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고. 누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사랑해라, 거짓 없이 사랑해라, 선에 속해 사랑해라. 이건 누가 하신 거죠?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의 뭐라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내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돼요.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을 닮게 돼 있어요. 바라보는 것을 흠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요? 오늘 우리 찬송했어요.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악독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변화하여 자비로운 자선사업가가 되게 하세요. 현장에서 잡혀왔던 음란한 여인이 변화하여 주님께 정말 충성하는 여자 제자가 되게 만드세요. 형편없는 사람들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냐? 내 본 모습, 내 실체를 깨닫게 돼요. 제대로 보게 돼요. 지혜롭게 생각해요. 아,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못돼 먹었나? 성깔머리하고는 정말 말하는 거 하고는 진짜 이러고요. 자기가 자기를 막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반성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런 나를, 나도 못마땅한 나를,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감격하며 눈물 콧물 빼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그 영락기도원 그 산에서요, 목이 터져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칼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내가 보기에도 못돼 먹었는데, 뭐 중학생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 나쁜 마음, 못된 말 다 보여.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얼마나 악한 생각을 하는지. 그때 사춘기 때니까 또 성적으로도 막 그런 게 꼭대기에 오를 때 아니겠어요? 별별 음란한 생각 다 하고. 빨간 책이라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런 것도 보고, 뭐 포르노 잡지도 보고, 뭐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다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중성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인간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낯선 사람, 힘든 사람, 불편한 사람,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뭘 구하셔야 되냐?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아, 나 뭐 가진 것도 많고, 나 뭐 누리는 것도 많고, 뭐 이만하면 충분해.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온전히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처럼 그날 주시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어제는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은혜 떨어지면요, 못돼 먹기 짝이 없는 소리를 너무나 잘해. 막말도 잘하고요, 무례하고요, 교양 없고요, 그리고 아주 사람 상처 콕콕 주는 소리 어쩜 이렇게 골라가며 하는지. 말도 잘해. 그냥 나쁜 말만 골라서. 그렇게 돼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은혜로 저를 감싸주세요. 은혜로 저를 붙잡아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걸로 주님 저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해요. 내 눈에 정말 흙이 들어와도 내가 너는 절대 용서 못해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변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놀래요. 감동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아니,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불렀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가리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 죽여도 용서하고 핍박해도 감사해야 하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기뻐하고, 이거 정말 미쳤구나.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왜 안 바뀔까요? 내가요 예수쟁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면 예수쟁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쿡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쿡 찌르면 못돼 먹은 성깔이 아니라 쿡 찌르면 뭐가 나와? 예수. 이렇게 나와. 자, 옆 사람 한번 찔러봐요. 자, 뭐가 나오나? 자, 한번 찔러봅시다. 자, 찔러봤더니 뭐가 나와? 아이, 왜 이래 이런 거 아직 모르는 거. 쿡 찌르니까 뭐가 나와? 예수. 이렇게 나와야 돼. 자, 한번 찌르시고 예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자, 옆 사람 다른 분한테 한번 찔러봐요. 시작. 예수. 예, 여러분, 우리가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해야 돼요.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 예? 우리 오늘 찬양대가 너무 좋은 찬양하지 않았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우리가 그래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목표이자 내 신앙생활의 궁극적 골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요 두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이 두 팔 벌리시고 이러셔야 돼요. 야, 똑같네. 응? 어쩜 이렇게 닮은 꼴이 됐대 그래? 응? 똑같아. 이야, 반갑다 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운 놈 떡 하나가 아니라 떡 광주리 채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는 내 눈에 주님의 마음
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불편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것 성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 귀한 예물 아름답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주의 귀한 자녀들 외와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외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간 선교사들과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두 온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전쟁으로 기근으로 수많은 일로 고통당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세계 방방 곳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영혼 구원 순종하자 하면 된다. 아멘.